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보는 눈이 온전해질 때 그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정말 축복도 온전히 받습니다. 환난은 힘든 일이지만 즐거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내, 또 인내를 통해 주어지는 연단, 그 연단의 과정 통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넘어와서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두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죄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도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왕노릇 하려고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 그것은 사망을 낳았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거죠. 옛날에 군주들은 군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최고의 재판관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단순히 느낌으로 그냥 적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은혜를 대할 때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죄의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이 죄는 사실 세상을 오염시켰고 지금 전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인데 그 대리자, 동역자인 인간들이 사단의 죄에 넘어가서,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사탄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모든 공중권세를 붙잡고 지금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의 공중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사탄으로 넘어간 상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경배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를 가로채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만큼 지금 이 지배력이 죄에 대해서 온통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TV를 켜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죄가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그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돌아져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배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직도 사탄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고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죄에 사탄에 뭘 받는다는 겁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 고통을 받는 것은 단지 그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세상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면 그 죄가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에 빠져들고 죄의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금니 아빠에 대해서 요즘 간간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조정하는 그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지금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지배력이에요.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 단순한 행동이나 느낌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죄의 거대한 지배의 세력 속에 내가 포함되고 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죄가 나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만이 아니라 은혜도 왕노릇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도 왕노릇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죄와 은혜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노릇, 은혜의 지배권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은혜 받고 느낌이 좋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은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은혜에 뭘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배를 당해야 된다. 은혜가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은혜도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듯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자, 죄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좀 더 은혜가 와닿아요. 에덴 강에는 에덴 동산에는 4가지 강이 있었는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인류, 우리의 역사 속에는 2개의 강이, 아주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 빠진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생명의 강, 그 생명의 강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류 역사는 2개의 강이 쫙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강에 들어와 있고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인류 역사의 두 가지 거대한 강, 죄의 강과 이 은혜의 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죄의 강 앞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모든 걸 심판하시면서 이 땅은 아무리 죄가 간영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 속에 지금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여기에 의인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의인. 예?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눈을 떠서 의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분명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정말 그는 한양뼈 제대로 무릎도 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누굽니까? 입에 발설하기도 어려운 죄를 범한 사람, 근친상간.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도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까? 그게 예수님 역사에 아예 기록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 극악 무도한 사람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역사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냐면 은혜의 힘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죄가 간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심히 있다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더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힘은 지금도 역사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죄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뭐라고요? 더욱 넘쳤다.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고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제가 제 장인 어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건 죄송한데, 자주 나오면 좋은 분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네요.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제 장인 어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죠.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른 거 걱정 안 했는데 걱정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 뭐 결혼도 안 도와주시고 뭐 네가 알아서 하라, 나를 쫓아놨으니까 그러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이해하시죠? 야,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술 없이는 못 사셨어요. 또 성품이 안 좋으셔서 설마 먹으면 뭐 누구든지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야. 집안에도 그렇고 뭐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막 기도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고향에 있는 같은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놀래가지고. 내용인 중 뭐냐면 그렇게 술만 잡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놀랬어요. 근데 술 잔뜩 취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저 양반이 뭐 그냥 한번 나왔겠지. 근데 그 다음날도 새벽에 또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물론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그 은혜가 가장 컸겠죠. 근데 다들 놀란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하루도 교회를 빼놓지 않았어요. 술을 그렇게 먹고 고주망태게 돼서도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물론 술 이기지 못한 것은 죄스러운 일이지만 무엇이 그분을 끌고 왔나? 무엇이 그분을 끌고 오고 있나?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육체는 알코올에 쩔어서 이겨낼 수 없었어. 본인 스스로는 안 돼. 하지만 영적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그래서 그 육체의 그 알코올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은혜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을 믿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힘이 강력해요. 저희 교회에 보면 저희 장인어른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하지만 그분들 낙심하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아직은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는 아닙니다. 강력하게 은혜의 힘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더 기도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힘은 지금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죄하지만 죄보다 더 강력하게 은혜가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지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지배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롭게 살아나갔지만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잘 알고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깊이 빠져버리면 이제 이 육체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은혜의 지배가 그치고 죄의 지배가 시작될 때 가장 강력하게 영향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무뎌져 버리고 딱딱해져 가고 차가워져 가요. 이게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굳거나 딱딱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말라도 그 강의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마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차갑게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놓치셔서는 안 돼. 아, 마음이 딱딱해졌다, 굳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 죄가 들어오는구나.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마음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 갖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싫거든. 말씀은 생명이거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즐겁게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해요. 졸아요.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태냐? 아, 내가 지금 무슨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가깝게 가야지 안 좋을까? 내가 무엇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소롱소로 빠져버려요.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죄를 져도 금방 잊어버려요. 죄책감도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 속에 사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죄에 대해서 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반응력이 사라져. 양심은 무뎌지고 죄에 대한 생각, 감각이 무뎌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안 느껴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무모하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주지 않으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다시 은혜의 강력한 지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작년에 금식을 하면서 죄와 은혜의 지배의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게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게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지배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의 지배 받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시다. 작은 죄라도 매일 회개하여 정결케 하라.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작은 죄 같은 것들은 가볍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속에는 여러분들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작아도 마치 우리 말씀 속에 생명이 있듯이, 그래서 말씀 하나 가지 사람이 구원받듯이 죄 속에도 생명이 있어서 그 죄가 여러분들의 작은 거라도 들어오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게 여기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상으로 짓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상상.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의 시작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써서 귀중한 유산을 남겼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의 허탄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멀어지게 한다. 생각의 허탄함은 상상력을 말합니다. 상상의 죄를 짓는 것. 죄의 즐거움과 유혹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상력을 부인하지 않을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이며 그 마음은 더러운 정욕들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있다. 실행하는 죄가 아니라 상상의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죄를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죄를 지려고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 이 잠깐의 시간에 이 여유가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못죠. 그때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그 죄 욕구를 발산하냐면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뭔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얻는 즐거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대가가 훨씬 더 지불해야 될 게 크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절대 죄를 잘 안 지어. 실행할 수 없어. 그때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무엇을 죄를 짓습니까? 상상. 머리를 죄를 지어. 그러면서 죄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분명히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어. 죄를 실행했다면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죄를 실행하지 않았으면 내면에서 하는 일이니까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책임질 일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 상상의 죄는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상상이라도 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짓는 이 상상의 죄가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지배가 시작된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상의 죄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때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상상만이 아니라 작은 말이 실수라든지 양심에 갇히게 되는 행동이 있을 때 바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죽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그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는 그 인생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낙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물론 그 이해합니다. 하지만 죄이씨 겉으로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려면은 죄 본성을 깨뜨리고 살으려면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작은 죄 속에서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존 오웬에 따르면 죄는 겸손하게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 결코 애통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죄서부터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지배를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죄의 지배를 끊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죄의 지배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하기 싫어합니까? 기도하기 싫어하죠. 기도하라면 기겁을 해. 아니, 기도는 하니까 대화인데,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자면 그게 싫어하고 놀래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지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거꾸로 온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에이, 얼굴도 보기 싫어. 뒷구직만 봐도 돌아가. 그렇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난 죄의 지배가 시작되면은 기도를 하기 싫어합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면 다시 은혜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에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깨닫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와서는 마치 마른 우물에다가 두루막 던져서 하는 것처럼 막 별로 불편하고 그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자체가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서히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를 앉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 저를 보실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 밖에 받을 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육체가 피곤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늘 기도하려고 하는 중심이 은혜를 흐르게 한다. 기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일은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역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흔들리면 감정이 거기에 춤을 춰요. 의지가 이상한 결단을 내리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분명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골프장에 가 있고 저 여행에 가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나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TV를 시청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SNS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하고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그런 곳에 나를 있게 할 때 나의 신앙적 가치관과 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나는 죄의 지배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십시오.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가서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목마르 다가면 되겠습니까? 물을 마시려면 우물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곳,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나는 얼마나 과연 나를 내놓고 있는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기도를 체험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흐르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곳에 내가 없으면서 내가 은혜로 지배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은혜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계속 아프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은혜 받는 곳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곳에 두십시오. 세상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에 두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 더욱 은혜 받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몸을 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에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끌어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내가 조금 주 앞에 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정말 주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가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내가 노력한다면 얼마나 더 주님께 기뻐하실까? 얼마나 더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지배다 당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